불평을 멈추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는 불평을 멈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것이 풍족하지만 반면에 불만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말없이 고통을 견디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불평을 일삼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불평하는 태도와 책임감, 그리고 무엇 하나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없는 불평분자로 특정 지어진 젊은이들은 핵가족의 산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자녀가 없거나 하나나 둘 정도를 두고 있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핵가족은 이기심과 제멋대로인 어린이를 양성하기 쉽다. 아침 식탁의 광경을 그려보자. 어머니가 두 아이에게 묻는다. 점심 도시락으로 뭘 싸면 좋겠니? 한 아이는 땅콩버터를 싸달라고 하고 다른 아이는 참치를 싸달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주문받은 대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이제 막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묻는다. 방과 후에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겠니? 큰아이는 글쎄요. 이게 좋겠어요라고 말하고 둘째 아이는 나는 저게 좋아요라고 말한다. 엄마는 알았어. 큰애 널 위해서는 이걸 준비하고 작은애 널 위해서는 저걸 준비할게라고 말한다. 핵가족의 저녁 식탁 앞에서 어머니는 색다른 요리를 준비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며 애를 썼는데 음식을 한 입 먹은 후 아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나 이거 싫어요.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자녀가 5이나 6 정도 되는 가정에서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옆에 있는 아이가 얼른 잘 됐네 하며 그 음식을 덥석 먹어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대가족에서는 주로 물자 분배를 이유로 자녀들이 권위를 따랐다면 핵가족에서는 권위가 아이들을 따라가고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나는 주변 환경에 순응해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옷을 가리거나 투정 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다. 자유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들에게 순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아무도 사무실을 어떻게 꾸밀지, 몇 시에 점심을 먹을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특정한 작업 라인에 놓고 직장의 규칙에 따라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니 어른이 되거나 집에서 독립해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생기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그러면 대개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로서 누리는 자유가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들의 부모는 대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을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구하는데 되도록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버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선다. 도덕심이나 탁월함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성인 어린이들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기는 데 있다. 이들은 옷, 디지털 기기, 모형배, 자동차, 휴가 여행 등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정열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집함으로써 어른들의 필요악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뽑아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이것은 공허한 추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 어린이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들이 뭔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그들이 영적인 피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육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은 자신들이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른다. 더욱이 이런 태도는 전염성이 있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냉소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된다. 여기까지가 사회학자의 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도 인색해져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불평하고 염려하며 분노하는지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일들의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고 괴로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 정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조차 지나치게 신경질을 부리고 앞에서 꾸물거리는 거북이 운전자와 길을 막고 선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쉽사리 죄에 빠집니다. 또 수다스러운 사람은 짜증이 납니다. 또 길게 늘어선 줄이든 짧은 줄이든 줄이라면 진절머리를 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는 아이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절망하고 음울한 불만을 쌓아가다가 아동학대라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에 잘못 걸려온 전화,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애완견, 비만으로 끼어버린 지퍼나 꽉 조이는 옷,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과 부딪히는 일 등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는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승진자 명단에서 탈락되었거나 중요한 사업상 거래가 틀어졌을 때, 그 밖에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민과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염려에 빠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히 솟아날 구멍을 찾고 평정심을 얻으며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고민은 해결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 불평이 수반된다면 우리는 염려와 불행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기에서 힐문은 트집을 잡아 따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신성모독자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 불평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거하는 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씨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파종꾼이 뿌리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거하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대해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일부는 배교자인데 유다는 그들을 가리켜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죄질은 나쁜데 그 전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를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불평하는 사람과 불만, 염려 그리고 비탄의 늪에 가라앉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과 보고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원망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비록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의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어떻든 그 땅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장대한 원주민들을 목격하고는 자신들은 그들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불만의 씨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7절을 보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사람들에게 급속히 퍼지는 유해한 독을 퍼뜨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고 갈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차례나 일어났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불평으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평을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더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을 끝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실수로부터 받아 누렸던 축복들을 묘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과 10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은 영적인 문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면 좋을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은 염려를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란 바울이 앞서 말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동안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누리게 되면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도 않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언가에 쫓기지도 않고 초연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원망하는 것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원망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공기스모스는 성을 내며 투덜거린다는 뜻의 의성어입니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모습을 묘사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에서 쓰인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감정적으로 거절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한 일종의 불평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알로기스모스는 의문과 비평을 가리킵니다. 감정적인 불평이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따지는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냐면 일과 결혼, 교회, 가정 혹은 그 밖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불평 없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그대로의 삶과 좀 더 조화를 이루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 역시 언제나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모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불평할 때 우리 자신의 처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불평이 들릴 만한 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셨는데 그것이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디도서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을 헬라어 구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희가 흠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순전한, 책망할 게 없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사람은 비판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책망할 게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오점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와 관련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방식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의 이름을 지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아이가 잘못을 하면 내 부모가 누구인데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했습니다. 즉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나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인식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15절로 16절에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드러납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이 담겨있는 이 구절은 바울이 한 호소의 핵심을 이룹니다. 전도를 간단히 정의 내리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두 가지, 즉 만족과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구절은 신명기 32장 5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사멸한 불평분자들의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함으로 도덕적으로 비뚤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그러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스콜리오스는 등뼈가 비정상적으로 굽은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정상적인 배열에서 벗어나고 표준을 비껴가는 어떤 것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장 15절을 보면 잃어버린 자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질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의의 바른 줄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마음의 측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이 굽어 있는 것입니다. 거스르다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표준에서 얼마나 먼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하게 꼬이고 뒤틀려온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성애나 낙태와 같은 악을 옳은 것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 표준에서 얼마나 비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느낄 것이고 그중 일부는 부끄러워 빛으로부터 물러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빛에 이끌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 높은 삶은 개인의 간증을 풀어놓는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웅얼거리고 불만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용서와 기쁨, 평강, 위안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많은 시간을 한탄하고 불평하는 데 보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에게 많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는 한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삶을 내게 보여주면
나도 당신의 구원자를 한 번 믿겠다는 말은 어떤 불신자라도 할 수 있는 타당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시비를 가려달라는 요구도 멈추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 빛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야말로 복음을 위한 최고의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영혼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 불평함 없이 오늘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불평하는 매 순간들을 유념해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영은 전염성이 높지만 정작 불평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습관화가 되어 그것에 감염된 사람은 자신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쏟아놓는 불평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평할수록 우리는 불평하는 내용을 믿게 되므로 마음의 평강을 위해 불평을 멈추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수많은 불평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답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